안녕하세요. 11월 14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9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바둑 경기를 보면 대국이 끝난 후 두 사람이 함께 복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복기란 방금 둔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며 서로의 판단과 실수를 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혼자 하기도 하지만 상대와 함께 중요한 장면을 분석하며 그때 왜 그렇게 뒀는지를 이야기하지요. 이 과정을 통해 더 나은 수를 배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실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작은 실수부터 큰 죄까지 우리는 늘 허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라는 바로 이런 영적인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다시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며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지도자로서 묵묵히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김을 입고 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자주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에스라는 지금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회복이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만에 귀환하게 하셨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귀한 조서를 내리게 하셨으며 다리오 왕은 메데 지방 앙메다 궁성에서 고레스의 조서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조서에는 성전의 크기와 사용될 건축 재료, 경비 지원과 느부갓네살이 빼앗아간 금, 은 그릇을 다시 되돌려 놓으라는 지시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조서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안전하고 평화롭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울타리를 세우며 다시금 나라의 기틀을 잡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이나 능력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영향력도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셨듯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포로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듯 합니다. 안개 때문에 멀리 볼 수 없고 눈앞에 가까운 길만 보며 운전하듯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개 같은 인생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지칠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습니다. 또 두려울 때 용기를 주시며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더욱 믿음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자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행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에스라는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나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명을 버렸습니다. 포로에서 들어와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다시 성전을 세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안정된 삶이 시작되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교만해진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 포로에서 돌아온 지 몇 세대가 지나면 이해가 되겠지만 문제는 포로 생활을 직접 기억하던 이 세대가 다시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똑똑히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은혜를 관리하지 못했고 결국 다시 옛 죄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시대 백성의 문제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문제, 그리고 우리 자신의 깊은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제는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일생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논리가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 세상의 기준이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내 욕심이 더 실제적인 해결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머리로는 알지만 생활 속에서는 따라가지 못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의 흐름이 우리를 끌고 갈 때 말씀이 도무지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이 문제는 말씀 말고 현실적 판단이 더 필요해. 이런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를 잊고 계명을 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너무 쉽게 은혜를 버리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우리는 다른 도움을 찾고 하나님께서 죄에서 건지셨음에도 우리는 다시 그 죄의 길로 돌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의 이끄심으로 따라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말씀과 현실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으며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보이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우리의 삶이 다시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사오니 성령의 이끄시는 길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천국 소망을 품고 바른 비전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그 지혜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 거룩히 높임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평안과 은혜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